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깨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연약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과 또 어려움들이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이 더 살아계심을 체험케 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간절한 하나님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오늘 하루 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찾아와 주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물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 매임을 벗었을 때에도 그 명예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도 말미암아 내 삶이 쓰려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오늘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실패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실패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그 직후에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에서는 정작 받아야 할 축복을 동생에게 빼앗긴 그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에 거짓이 있었고 또 한 집안에 분노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통곡이 있게 됩니다. 가족이지만 서로를 향해서 이 무너지는 비극적인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우리는 그냥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참 야곱이 나빴다 또는 에서는 복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불쌍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깊이 우리가 질문을 봐야 되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인간은 실패하고 흔들리고 자기 방법을 사용하지만 그 사용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은 사람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에서가 이 고기를 마치고 아버지 이삭에게 돌아왔을 때 이삭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니까 이삭이 크게 힘이 떨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의 충격이 아마 이삭에게 엄청 컸던 것입니다. 자기가 야곱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원래 이삭이 원래 생각했던 방향과 다르게 일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 이 묵상하면서 이삭이 오늘 33절의 말미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이삭이 그냥 말을 한 게 아니라 이때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 내 생각과 계획은 어그러졌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따로 있구나라는 것을 이 이삭이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자꾸 어떤 계획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복이 가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도 하고 또 원하는 길로 가야 우리는 안심을 느끼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삭은 야곱의 속임수 자체를 좋게 본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왜 잘 뜻대로 안 될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되죠. 첫째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 이해되지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은 모든 것이 설명되어서 갖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해되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일을 우리가 올바르게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참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들도 있고 이미 엎드러진 일도 참으로 많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주님의 섭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늦게 우는 눈물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에서는 축복을 빼앗긴 뒤에 크게 울었습니다. 본문 34절에 보니까 소리 질러서 슬피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에서에게는 절박했고 억울했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 에서가 왜 이렇게까지 울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물론 야곱의 속임수는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근데 에서는 사실 이미 오래전에 장자의 명물을 가볍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반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지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이었는지를 뒤늦게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참 이것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잃기 전에는 모를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건강을 잃게 되면 그 당시의 건강의 소중함을 이제야 알게 됩니다. 아, 내가 그때 조금 더 몸 관리를 더 잘했을걸. 그때 조금 더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 젊은 날에 더 운동도 열심히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계를 잃고 나서 사랑의 가치를 압니다. 은혜가 메말라 가고 있는 나서 예배의 귀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 코로나 때 다 경험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마주하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그 기도의 가치를 모르게 되죠.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얼마나 이 예배의 복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삭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회개의 눈물이라기보다 지금 놓쳐버린 복에 대해서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까? 왜 나에게 복이 없을까? 하면서 정작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작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게 오는 눈물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지금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지금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낮추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에게는 상처를 남기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가면 에서는 분노하고, 또한 4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현실입니까? 가족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마음의 상처를 남게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자기 사랑하는 동생을 위협하기까지 하는 이 안타까운 가족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리브가는 또다시 움직입니다. 이번엔 리브가의 방식대로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의 집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잠깐이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평생 야곱을 못 만나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간의 꾀는 참으로 짧은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은 당장 이 문제를 불을 끌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축복을 받았지만 평안은 없었고 얻은 것 같았지만 결국 야곱은 그 사랑하는 그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또한 그 상처를 또한 싸매시고 또한 준비케 하시고, 그리고 또 은혜를 붙들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넘어져도 어리석어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조차 우리를 다스리시고 훈련하시고 빚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 겪고 있는 건강의 문제, 겪고 있는 그런 내 삶이 꼬여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내가 잘못한 선택 때문에 힘들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그 눈물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가운데 사용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에서는 뒤늦게 울었고 야곱은 속여서 얻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자기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 했습니다. 세 사람의 특징은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참으로 가정은 참 복잡했고 아팠고 참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이 가정사에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람은 자기 방법을 사용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인간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내가 가볍게 여기고 있는 영적인 가치는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꾀를 한번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후회를 회개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간의 실패를 넘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를 오히려 회복시키시고 또 다른 상처를 받고 있는 한 영혼을 우리가 치유케 하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한 영혼이 치유를 필요하는 자에게 나도 그랬었어. 너가 겪었던 그 힘듦 나 또한 겪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픔을 이겨내게 하셨어. 너 또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그 아픔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실 거야 라고 그 믿음의 간증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믿고
그 섭리를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절과 3절만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함이 정성에 가는 길 정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전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기는 나의 깨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앞세우기보다 그리고 앞세웠던 살았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선하심을 믿고 주의 섭리를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영적인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가볍게 여겼던 나의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돌아가고 참된 회개의 눈물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해가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앞세우다 보니 정작 하나님을 어리석음을 내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의 문제, 또한 자녀의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또한 사업장의 문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직장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선하심을 믿고 주님의 섭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